우리가 지난 주일은 성탄 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주일을 보냈지요. 자, 그래서 계속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그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9절 중반부에서부터 보면 그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님의 그 탄생을 이제 오실 예수님을 이제 예표하는 그런 메시아. 자, 그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중반부에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자,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성품, 그 성품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그리고 이 오실 메시아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제 겸손하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러나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겸손하신 그러한 왕이심,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겸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그 겸손하신 왕으로서의 그 왕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바로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왕으로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겸손하시며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가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이제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이지만, 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참고 관련 구절의 말씀으로서 이사야 52장 53절의 말씀도 볼 터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메시아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겸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그 왕이신 그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늘 하루도 내가 삶을 이 세상에 살았죠. 내가 살아온 오늘 하루, 내 삶의 현실, 그리고 내 존재가 놓여있는 이 세상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떤 세상입니까? 악한 세상의 그 죄로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서 나도 역시 그 죄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것을 내가 부인할 수 없죠. 자, 그런 나와 같은 연약하고 금방 넘어지고 실수하고 교만하고 그 악한 것에 내가 때로는 그 사로잡혀 있었고, 그런 죄인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나와 같은 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고통당하고, 얼마나 죄로 인해서 그 많은 내 마음이, 또 내 어떤 삶이, 모든 인간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죄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기면서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그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 간에, 자녀 간에, 이웃 간에 그 관계가 깨어짐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내 자신이 무엇을 겪어요? 고통스러움을 우리가 겪죠. 자, 그런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악된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무엇라고 말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내 인생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그런 주님이 내 인생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또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우리가 말씀을 볼 터이지만, 우리를 의롭다, 나와 같은 불의하고 죄 많은 어리석은 나와 같은 인간을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니, 얼마나 내 삶에, 우리의 삶에 그 예수님의 탄생의 그 기쁜 소식, 예수님의 그 탄생의 사건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내 삶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 주님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시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인생들이 죄의 문제 속에서 그 고통스러움 속에서 어떻게 불의함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은 죄인을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고 그리고 내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왜? 주님께서 나를 내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같은 그 불의함 속에 있는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니 내 삶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거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끼치는 내 삶의 어떤 영적인 그런 희망, 소망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자, 그런데 본문 이 첫 우리가 한 구절만 보았지만 분명히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자,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자, 중반부에 다시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자, 이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왕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은 다른 왕들과는 다른 그런 한 왕이 올 것임을 이 본문의 9절의 말씀에서 이 스가랴 선자를 통해서 예고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로서 오실 이가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오실 그 사람이 그이가 바로 군사적인 힘이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통해서 왕권을 얻어 왕으로서 오는 그러한 왕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실 그 왕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공의로우시며 그리고 구원을 베풀기 위해 오신 겸손하신 왕이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본문 9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겸손은 히브리어로 가난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스바냐 2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3절의 말씀, 앞부분에 있는 스바냐 2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자,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자, 이 말씀에 스바냐 2장 3절에 나오는 그러한 겸손한 자들. 자, 그 겸손한 자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겸손한 자들이 같은 스바냐 3장 12절에 보게 되면 3장 12절 스바냐 3장 12절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어다. 자,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며 의탁하며 보호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죠. 자, 이렇게 가난한 자들, 겸손한 것과 가난한 그런 공통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 수 있으니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겸손한 스바냐 3장 10절 우리가 참고의 말씀으로 보았던 그 가난한 백성, 가난함의 의미와 같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겸손은 가난함과 같은 그런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참고 관련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본문의 이 왕으로서 오시는 이는 바로 가난하고 낮아진 그런 하나님 백성에 어울리는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스바냐 3장 우리가 읽었던 스바냐 3장 12절의 말씀에 의하면 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그리고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곤고한 백성,
그 곤고한 백성들은 이제,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은 이제 그 곤고함 혹은 가난함은 이제 겸손한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나귀, 자, 나귀는 특별히 하반부에 나귀를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나귀는 싸움과 전쟁터에서 쓰이는 그런 동물이 아니죠. 자, 나귀는 전쟁에서 쓰이는 그런 말보다 아주 작은 것으로서 이 본문에 나온 나귀는 왕이 이제 겸손하고 평화를 상징한다, 평화를 사랑한다는 것을 상징해 주지요. 자, 그래서 본문의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는 그런 왕 메시아는, 자, 그런 메시아는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왕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그리고 겸손하신 그런 왕으로서, 그리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는 그런 메시아로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메시아는, 자,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이사야 52장 5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특별히 이사야 53장 3절과 4절, 5절,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과 4절, 5절,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53장 이사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그렇게 생략해서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니, 그리고 3절 하반부에 멸시를 당하였고, 또 4절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5절에서 4절 하반부에 징벌을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또 5절에서 찔림을 받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채찍에 맞음으로. 자, 이와 같이 그런 왕으로서 오신 겸손하신 그런 공의로서 구원을 베푸실 그런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고난당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 그렇지만 고난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을 이제 위로하시고 구속해 가시는 그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임을 같은 이사야 52장 9절 말씀에서 알 수 있죠. 자, 이사야 52장 9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실 메시아, 비록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자,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겸손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죄인을 향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을 위로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심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공의로우시며 그리고 겸손한 왕으로서 구원을 베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제 참고을 연구절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죄를, 하나님의 그 백성들, 그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이제 신이 담당하시는 그런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바로 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 그 죄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 52장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준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위로하시고 구속하신 그 주님은, 메시아는 53장 11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여,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오실 메시아, 곧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의 죄를 짊어져 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삶을 살았습니까? 죄 가운데 인생들, 죄 가운데 있는 그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예수님께서 대신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가신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삶을 살아 불의한 인생들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의롭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러한 주님이심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 겸손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주님,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신 그 주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운 자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바로 그러한 새로운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 구속의 탄생으로 인해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바로 우리를 의롭다, 불의한 나와 같은 날마다 거짓되게 삶을 살아왔던 그러한 내 인생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에서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고통하고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그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런 주님,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바로 내 인생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얼마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에 대한 본문의 제목을 어떻게 우리가 정했습니까? 겸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그 겸손하신 왕이신 그 주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불의한 내 인생을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얼마나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내 삶 속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사건은 나와 같이 죄 가운데서 고통하고, 죄로 인해서, 죄의 문제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민하고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그러한 인생을, 그리고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불의한 내 인생을, 나와 같은 인생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의 탄생의 그 사건,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가치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비록 연약하고 또 때로는 넘어지고 또 때로는 무력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자신있게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근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근거를 우리가 확보하고 찾아갈 수 있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